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다음에 혹시 아세요? 잘하시는구나.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게 봉이 김선달 그 스토리에 나오는 그 테마이기도 하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 구해내야죠.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내 눈앞에서 죽는 사람, 내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살림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엄청나게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뭐 할 텐데 내 보따리 어딨냐. 보따리를 찾는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남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산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을 입었으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아는 그런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을 알고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사실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져야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물에 뭐 원수 아무개 하고 쓴다 해서 그 물에 기록이 되나요? 은혜는 돌에 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고사성어 중에 보면 기차당 우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기차방 우차방. 이 무슨 뜻이냐면 대청을 빌리고 나면, 옛날 우리 한옥 있잖아요. 대청을 빌리고 나면 안방까지 달려간다. 기차당 우차방.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잘못돼서 그렇죠. 도와줘서 잘 되면 영웅이 되지만 도와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손해를 봐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에요. 보따리만 달라고 하니까 다행이지 다른 손해배상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변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안 돌아봅니다. 내가 즉각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요즘에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즉각 손길을 펴면 그 사람에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경찰로 전화하죠. 소방서에 전화를 하죠. 그 경찰관 내려 소방관이 출동할까지 가만히 놔두면 죽죠. 물론 내가 하지 않고 그런 위급한 일을 처리해 주는 분들을 호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예 그런 일에 선뜻 우리의 손을 못 내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함부로 또 잘못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점점 사회가 메말라 가고 있죠.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려고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점점 이기적이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정말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떠했는가? 문제를 해결받고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병을 고침받고 이 고질병이고 요즘에도 힘든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병에 치료 안 받고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묻느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다음에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은 나 잘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나만 똑똑하고 나만 부지런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받쳐주고 누군가는 나를 지켜 올려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주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가?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은 다음에 또 능력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문제 해결을 받은 이후에 위험을 당했을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상태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평상시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걸리다 보니까 이들을 격리하는 장소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어느 한 장소의 구석진 곳에 모여 살도록 해줬어요.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고 하죠. 가족을 떠나서 격리돼서 살아가니 기약도 없이 그런 시간을 살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역시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줄기 빛,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음성,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굿뉴스, 그 복음,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죠.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이들은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들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이고 무서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돌로 쳐요. 격리된 장소에서 나오면 그들이 위협을 당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입에다 대고 타마 나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내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삭개오에게는 뽕나무가 장애물이었다면 이들은 나병이 장애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 모습 정도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보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자신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큰 소리 내며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래 큰 소리로 예수님이 들리도록, 예수님께 들리도록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그 음성에는 한이 맺혀 있죠.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이들은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행복? 무엇이 행복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만족? 무엇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자신들에게 온 기회인 줄 알아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은 고함을 쳤어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저주죠. 얼마나 큰 저주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 말씀. 12절, 13절, 14절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간혹 기적적으로 나병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당신은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선언해 주면 그 격리된 곳에서 나와서 이제 가족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가서 보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글로 볼 때는 간단한데 이 환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번. 이게 쉬운 얘기인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이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애매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함을 치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고함을 치고 기도하듯이 외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뻔히 보면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 자기 피부를 자기가 봐도 견딜 수 없는 자기 몸 컨디션, 이 상태를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줘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루살렘 항복판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예루살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성전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찾아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저 나병 환자들 아니냐, 문둥이들이 아니냐,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보장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신변 보장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몸 상태, 주위 사람들이 격리된 자기들을 보는 그런 환경들 다 뒤로 그들을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사실 놀라운 믿음이죠. 정말 놀라운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있으셔야 돼요.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입니다, 믿음. 배짱이라고 했지만 용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근데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을 주부를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면 그거 못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못 갈 사람 누가 있나요? 갈라졌는데. 근데 넘실거리는 홍해에 발을 내디뎌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요. 이들이 자기 몸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 예루살렘 수도 제사장이 있는 곳에 격리된 곳에 있던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만일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면 돌로 맞아 죽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이들이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면서 가다가 조금씩 고쳐지더라가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고함칠 때 그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예수님께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 상태였습니다. 몸에서 진물이 납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 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용기를 내고 우리 가자. 용기를 내고 가자.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걸음 두 걸음 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다가 한참이나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미 느끼잖아요. 가렵질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오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바뀌어지듯이 자기의 몸에서 드러난 곳에서 이미 새살이 돋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은 세상에 유명한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그들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당시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구원 안 받고 새롭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은 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 했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율법을 알았던,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들 유대인 9명은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제갈 길로 갔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축복받고 치료받은 자의 위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9명의 유대인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 1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기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만이 기적이 구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은 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치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구원의 역사. 병고침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잘못된 영혼조차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 낫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9명의 유대인들도 기도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낫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란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게 찾아갈 돌 가다가 돌을 맞을지언정 내가 제사장에게 가자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배짱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이후에 그 천혜병, 나병이 걸린 이후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던 이들, 이 나병이 나은 이후에 한 사람 이방인처럼,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기 전에 사마리아인이 9명 유대인에게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인사드리자. 예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양하자. 이방인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병이 나은 다음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같은 시각으로 다루는 다른 복음서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유대인 9명 구원받은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치료받은 이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증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가서 살았던 삶, 한마디로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안 돌아왔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 안 돌아왔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을 했고 이 귀한 치료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와서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급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아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화장실 갈 때 맘하고 가서 볼일 다 보고 나온 다음에 생각이 다른 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거든 즉각 하십시오. 요즘처럼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직접 가서 뵙기 전에 여러분 전화라도, 전화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잖아요. 얼마든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열일 제껴놓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양육하고 어른들이 가르칠 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 나도 훈련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감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말세예요. 말세. 즉시 감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가운데 믿음이 아닌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 낫는 기적을 넘어서 구원을 받는 그 기적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꿈을 이루는 것만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다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할 것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인지, 내가 결혼하면 뭘 할 것인지, 자녀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해서. 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받은 그 자체로만 머문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어놨어요. 그 돈이 뭐겠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그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게. 그 다음이 분명해야 돼요. 병고침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은 내 몸 하나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러한 남은 생애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큰 교회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많이 모이는 성도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내 교회 많이 모여. 우리 교회 예산 많아.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 많아. 훌륭한 사람 많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만도. 배은 망덕이라는 말조차도 아까운 존재들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우리는 사모하고 아멘이 있어져야 돼. 네 믿음이, 이들은 배짱을 넘어서 용기를 넘어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자리까지 나야 됩니다. 은혜 받은 기적을 넘어서 감사하는 기적까지 나아가는 존재인지, 나는 치료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지 제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와, 고기를 잡았네. 나 부자 됐네. 야, 배 한 척 더 사야지. 더 선원을 더 모집을 해야지. 우리 고기 모아놓는 창고를, 어창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를 동원해서 모든 배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잡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본 다음에 베드로는 그 고기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 보면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선생이여 그래.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등지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주여.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께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그 다음이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보증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수제자로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산 그 다음이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실수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켜서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는 실패 때문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실패를 당한다 해도 그 실패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갑니다. 제잘난 못에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성공을 하셨든지 간에 성공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승리의 감격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무서운 배신을 하고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요 정말 베드로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을 찾는 것일까요? 책망하기 위해서요? 나병이라는 물에 빠져 있었는데 이들에게 보따리를 주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도 이 한 사람처럼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더 큰 신령할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쳤던 것이죠. 여러분 10월 오늘 첫째 주인데 이 사색하는 계절 가을을 맞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 예인 가족 여러분 모두는 은혜 받고 치료받고 성공하고 회복되고 그 다음이 아주 변무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높이고 싶고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이 시대의 욕과 같은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애를 쓰고 노력도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돈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또 아팠던 몸이 치료되고 고침받은 이후에 그 다음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양,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정말 멋진 승리자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에 그 다음이 분명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